오늘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30절까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 왕족 계승 가운데 그 왕조가 계승하는 아들 솔로몬의 왕으로의 즉위입니다. 29장 10절에서 30절까지 가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제가 성경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감동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그 말을 같이 동의했던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워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온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오늘 시간에는 설명하는 것을 자제하고 29장 10절에서 30절까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 조금씩만 설명을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는 다윗이 찬양과 감사를 하면서 솔로몬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읽어가면서 봅시다. 새로운 것을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을 자기의 뜻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송축 영원히 송축을 받으라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왜 영원히 송축을 받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죠. 요 권능과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것이니 이 말을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다 이 말은 그냥 다윗이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한테 속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걸 다윗이 죽음을 앞에 놔두고 깨달은 거예요. 과정 속에서의 언약도 있었고 성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또한 그 실수했지만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 속하였사오니가 주의 것이니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거 다 주님 거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와 귀가 부요함과 존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다.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는 거, 강하게 하는 거, 주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상에 급급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까?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돈이 신이 됐어요. 경제력이 신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봐라. 경제력 없어 봐라. 이거 할 수 있나? 이렇게 살 수 있나? 그건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 너 돈 없으면 어떻게 할래? 돈 없으면 지금 너 이거 하는 거 이것도 할 수가 없어. 못할 수, 안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주시는데 빚내서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13절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과정에 별이 별들이 다 있었지요. 그러나 그거에 개의치 않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별이 별 것들 다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믿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연장들이거든요.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드릴 힘이 있습니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 이 과정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전쟁 속에서 취하고 뺏기고 죽고 살고 이런 일을 만나지. 빈손이다 이 말. 주께로 말미암았다 이 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한테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체가 여호와예요. 내가 월급 생활하고 내가 일해서 받은 거 내가 받은 거예요.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10분의 1만 하나님 거야. 다 하는 그 가운데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걸 바르게 깨달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갖다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받은 걸로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열조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 우고한 자라. 나그네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거처로 삼아서 머무릅니다 이 말이에요. 우고 머무를 거처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저축했어요? 전을 건축하자고 막 저축했습니까? 아니지요. 예비를 하는 것들 있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여러분 과정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너 성경 건축해야 돼.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거다. 네, 하나님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백성들 보고 드리라고 한 다윗이 먼저 드렸어요. 백성들도 드렸다 이 말이에요. 18절과 19절은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앞에서 찬양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시며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주 문법이 뭔지 아십니까?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솔로몬한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을 근거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방 종교의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질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다 돼야만 응답입니까? 안 되면 응답이 아니고 이건 내 기준에서의 생각하는 것들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회중이 여호와 송축 및 번제 후 솔로몬 왕을 세웁니다.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는 건 부어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기뻐요? 갖다 드리는데. 근데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줬다 이 말이에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14절 하반절에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께 드렸습니다. 이게 주의 손으로 받은 거예요. 주의 드린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거 갖다 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드렸으면은 얼마나 더 줄까? 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겨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께 받은 거 주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유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건 뭐냐면 생각의 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며 나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23절에서 25절.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위엄을 주니 뛰어나게 했습니다. 주어 뛰어나게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 위엄을 주어 뛰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심으로 뛰어난 거예요.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뭐라고?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았다. 방법은 이들의 방법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위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솔로몬한테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의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여호와께서 왕을 세워주신 게 형통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니까 뛰어난 거예요. 위대하게 하니까 위대하고 존대케 하니까 존대해요. 존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막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려고 했다가 제대로 안 세워지면 그때는 뭐예요? 화를 내지요. 내가 세우려고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했다. 특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30절까지는 특히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했다 이 말이에요. 뛰어나게 하니까 뛰어났다. 마지막 26절에서 30절까지 다윗이 40년 치리 후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고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존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부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부유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언약대로 왕가를 지속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한테 왕위를 지속시키도록 계승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솔로몬한테 왕위가 계승이 되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또 모든 방백과 용사와 24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왕한테 위엄을 준 거예요.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왕보다 더 뛰어나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위엄을 주셔서 존대케 하고 위엄을 주셔서 그 아들들은 복종하게 하고 방백들 지도자들 복종하게 하고 백성들은 형통하게 해요. 아니 순종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방백과 용사와 왕 다윗 왕의 아들들은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십니다. 뛰어난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절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이고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됩니다. 이게 기록되는 게 다윗이 잘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언약대로 계승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하는 놀라운 것이 고백이 29장 10절에서 30절까지 아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건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 알았느냐가 그 열쇠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다고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요? 좋은 직장이 있다고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됐느냐? 올바르게 알게 됐다면 그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공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